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주제는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이제부터 전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계시들을 다 담아놓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그 결정체가 요한계시록에 모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왔던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제 구원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모형으로 나라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후사들, 왕들과 그 하나님과 어린아이 보좌를 섬기는 종들, 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백성들, 시민들, 이런 특별 계층과 일반 계층의 시민, 그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 성경의 여호와의 7절기 안에, 또한 성막의 구조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놓은 그 비밀한 하나님의 비밀들이 마지막 때는 다 요한계시록에 다 증거되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이 깊고 깊은 영역 안에서도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은 자들의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을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계시를 보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많은 성경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14만 4천에 대해서 그 연구를 많이 하지만 지금까지 그들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14만 4천의 실체가 누구인지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때가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다 응할 때이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실 이 14만 4천을 풀기 위해서는요, 창세기의 에덴 동산부터 이 말씀이 계시되어 있는 것을 다 풀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워낙 깊고 깊기 때문에 그 율법과 복음 안에서도 그 14만 4천에 대한 그 비밀한 계시들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증거해 놨어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증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14만 4천을 계속적으로 그 풀어가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종들과 아들들을 추수하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다 열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계시록 7장 2절에 보니까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이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를 인을 친다는 그 계시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천사를 알아야 되는 것은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계시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실 때는 메시아, 구원주로 오셨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림과 재림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초림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 재림에는 추수로서 완성하는, 그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열매를 완성하는 그 구속사의 계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천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미 마태복음 13장에 다 기록해 주셨죠. 마지막 때 추수꾼이 천사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는 추수꾼인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오는데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온답니다. 그래서 인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그 도장을 얘기하는 게 도장.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자들의 그 소유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로 예비해 놓은 자들을 추수해 가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제 천사들이 와서, 그 하나님의 종들이 천사꾼이 와서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그럼 도장을 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물이라는 것을 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물로 표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구원주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성결의 표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을 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도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성육신에 오셔서 그가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야지만 이 땅에 죄가 사함받는 그 대속제물로 오시기 때문에 지금 이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그 대속제물로 오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 단계예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라도 모세라든지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 이런 모든 자들,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자들을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자들을 버리시는 게 아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결의 표로 인을 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사가 올 때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의 종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을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는 그가 예수님이 재림 바로 직전에 와서 추수하는 천사이기 때문에 그가 가져오는 인은 구원의 표를 상징하는 어린 양 예수의 이름으로 인을 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천사가 오는 추수꾼을 오는 당시는 주의 재림에 임박한 때에 추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의 이름으로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구원의 표예요. 그 구원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의 피로 씻어져서 회개에 합당한 표를 받은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물로 예비한 소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천사가 치는 인하고 성령이 인치는 인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이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성도요, 휴거되는 자요, 이 지금 전부 다 이 14만 4천이 휴거되는 자로 알지만 계시록에는 이들이 환난을 통과하는 자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돼 있지 하나님의 자들로 돼 있지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면서 이들은 휴거되는 자들이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신부이고 이렇게 종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성경의 진리가 아닌 것들이 지금 증거되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만 4천은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소유의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야곱의 남은 자손의 충만한 수가 바로 14만 4천인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다 풀어지는데 오늘은 14만 4천에 대한 정체를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표식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를 우리가 보면은요, 성경의 구약 시대는 제사장 나라의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어요. 하나님이. 그 당시는 모든 민족 가운데 오직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한 야곱의 자손들을 12지파의 그 자손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애굽의 세상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구속사의 계시를 다 증거해 놨는데 이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 지금 말하면 유대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자손들이에요. 자, 이것이 출애굽기 13장 16절에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의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시킵니다. 애굽의 그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그 자손들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 시키는데 이 출애굽기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의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이제 광야로 인도해 놨는, 그러면 세상 가운데서 내가 구원해주는 그 백성으로 표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들에게는 미간의 표를 삼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표를 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결의 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은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지나갈 때
물 세례를 예표하는 거예요. 물 세례. 또 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나가서 광야로 이제 구원을 받을 때 그들이 모세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그 찬미하는 노래를 해요.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그럴 때 그 애굽의 그 군대들, 그 바로 왕의 그 군대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쫓아오다가 홍해 바다를 지나갈 때 물로 수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물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세례를 통해서 구원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 제사장나라 백성으로 택한 자손들만 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미간에 성결의 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을 또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광야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택한 선민을 끄집어냈지만 그 광야의 40년 동안의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결의 표가 아닌 이제 성령의 세례로 인을 쳐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인치는 그 성령의 인이 또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그것은 내가 다음번에 얘기를 드리고 오늘은 그 성결의 표에 대해서 14만 4천에 대해서만 제가 오늘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미간의 표를 쓴다는 것은 이 구약시대에 선민으로 택한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계시합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이렇게 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십계명을 주고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내가 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칠족 속의 그 우상들을 다 섬겨요. 그 우상을 섬기는 범죄함으로써 이 모든 가증한 일, 그 안에 그 세상 죄로 가득해질 때 그 안에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치는, 이것은 뭐냐면 굵은 벼옷을 입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표로 그들의 이마에 인을 쳐주는 거예요. 요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그 범죄를 나타내는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종으로 택한,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한 자들이 이 사단의 회로서 이제 그 죄의 종으로서 이 땅의 모든 만몬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모든 자들의 가운데 이제 그 굵은 벼옷을 입고 회개하는 자들, 그들의 이마를 표를 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계시록 7장에서 나오는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이 이마에 인치는 그 예언의 계시를 성취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시대에 나타나지만 이제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인으로 생각하지만 신약시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한 그들에게 어린 양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표를 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그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 사도, 이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사도들, 복음의 아들들인 베드로가 이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이름의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 이마에 구원의 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을 인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시록 14장 1절에 가보면은 이 14만 4천이 하나님 종으로 택함 받은 입맞은 자들의 이마를 보니까 계시록 1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사도 요한이 그 14만 4천 이마를 보니까 어린 양 이름도 있고 그 아버지의 이름도 있다는 거예요. 이마에. 이것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구약과 신약의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은 자의 이마에 충만한 수로 인쳐져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의 이름이라는 것은 신약시대죠. 그죠?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고 구원의 표를 받은 자, 예수의 피로 씻어진 자들, 자,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14만 4천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 시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안에서도 예수의 피로 씻어서 제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아버지의 이름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 와서 아버지 얘기하죠. 그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구약시대는 여호와 하나님, 또 야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있어요. 구약시대에. 그런데 여기에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는 것은 구약시대의 성결의 표를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 아버지의 이름이 써져 있는 자들은, 자, 모세도 들어갈 것이고,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선지자들 이름, 전부 그들의 이마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성결의 표로.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하나님이 택한 종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선지자 종이 없냐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종에 대한 부분을 잘못 인식하는 것은 뭐냐면, 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과 이들이 그 제단에서, 그 솔로몬 성전에서, 또 헤롯 성전에서 이 가리키고 이 제사를 지낸 자들이 그들을 예수님이 오셔서는 독사 같은 자식이라 그랬어요. 내 백성들을 지옥 자식 만든다고. 그들이 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신약 시대에 이 신학을 해서 이 교단의 교회를 세워서 이 땅에서 가르쳐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들을 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종으로 택하는 자들은 회개에 합당한 성결의 표를 받은 구약과 신약 시대의 유대인과 이방인들 안에서 그 성결의 표로 어린 양의 예수의 이름으로 입맞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표. 그럼 그들은 왜 인을 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섬기는 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4만 4천이라는 예정된 자들, 구약과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충만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은. 이것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11조,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님의 종들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계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11조와 연관되어 있어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다 풀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교회를 찾아서 가르쳐가지고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내가 가졌던 것이 다 묵은 곡식이요, 내가 가졌던 것이 진리가 아니었던 것을 깨닫고 굵은 벼슬을 입고 회개하는 자, 그들에게 천사가 마지막 때 와서, 추수꾼이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 땅에 지금 그 목사직을 갖고 있는 자들도 있을 수 있고, 그 중에서 종도 있을 수 있고, 그 중에서 타락한 종도 있고, 또 장로, 신학, 교수, 목사, 또 권사, 집사, 또 평신도, 일반 사람들, 지금 이 땅에서 말하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버림받는 거짓 그 종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들은 신분이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이 인을 치는 거지 천사가 인을 치는 게 아니에요. 자, 그것도 다 증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4만 4천을 보니까 하나님의 종인데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되는 자들이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한 야곱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그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마지막 추수 때 이제 하나님의 종들은 구원의 표를 받는 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고 타락한 종들의 실체를 사도 요한이 알려주기 위해서 계시록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안에 이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곱 나팔 재앙 시기에 불 때 이제 그 황충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이 황충 재앙이 5달 동안 임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제 계시록 9장 1절에서 5절 말씀 안에. 그런데 그 9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이 얘기는 지금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부는 나팔장이 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인을 입맞은 14만 4천이 추수가 끝난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야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교회의 환난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환난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지 아니한 자들만 해야라니까, 이것은 거짓 목자들, 거짓 증거하는 자들, 이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그 재앙을 나타내는 거예요. 황충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거짓을 다 드러내고 그들의 실체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양의 탈을 썬 그 늑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4만 4천은 그 하나님의 종들은 전 3년 반 기간에 이미 구원의 표를 다 받기 때문에 이들은 후 3년 반에 짐승의 표를 인을 치는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구원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이 계시를 모르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벨리칩을 받지 말자, 별 얘기 다 했지만 지금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은 전 3년 반에 다섯째 나팔 재앙이 임하기 전에 이미 이 다 쳐져 있기 때문에 여섯째 나팔 이후에 후 3년 반 짐승의 표가 임하는 그 짐승의 표는 받지 않기 때문에 이미 후 3년 반을 통과해야 되는 종들 가운데는 이미 순결의 표를 받은 자들은 자기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들의 피 흘리는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인 것을 믿고 시온산에 어린 양 예수가 지상재림해서 구원해 주실 때까지 그들이 그 환난을 통과해서 그들이 그 피난처에 하나님 곳간에다 넣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시온산에 지상재림하실 때 그때 그들을 시온산으로 인도해주는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여섯째 나팔에 그 재앙이 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공중 휴거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되지만 이 14만 4천은 환난을 통과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지금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요, 이것은 지금 후 3년 반 시간을 얘기합니다. 이 계시록 13장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 자들을 얘기해요. 이들은 땅에서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지 못한 자들은 모두가 다 그 후 3년만 환난을 통과할 때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표를 받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미 나팔장이 임하기 전에 이미 14만 4천은 구원의 표를 인을 치는 이 추수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의 표와 구원의 표를 받는 시기가 달라요. 만약에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은 자들은 이 환난을 통과하더라도 그들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16절에 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에 매매한 짐승의 표.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표를 받은 자는 계시록 1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뭐라 하냐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이들은 지금 요 14장은 후 3년 반 7대접의 그 불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때에도 이들도 성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물로 예비한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들어갈 때는 성물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지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씻어서 정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의 계명,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 이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이에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지키는 자는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인 것을 신실하게 믿는 자예요. 이들은 예수의 피로 씻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회개의 표를 받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천사들이 와서 인을 쳐놓은 자들이에요. 구원의 표로. 그렇기 때문에 후 3년 반 그 불활란을 통과하더라도 그들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믿음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만왕의 왕으로는 그리스도의 그 영접할 예복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이들은 그 구원의 표는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지만, 세례를 받지만 그들에겐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기 때문에 그들은 휴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란을 통과하는 종들과 휴거되는 자, 그래서 이 휴거되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이 시대에 지금 목회자라든지 신학 교수라든지 뭐 장로, 집사, 건달까지 모든 자 안에서 이 진리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다 알고 이 땅에 다시 모든 민족에 다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화목직책의 사명을 깨닫고 환란의 피난처를 예비하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복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계시록은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공동체, 어린 양이 12사도의 연합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얘기할 것입니다. 자, 이 지금 그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된 이 종들은 반드시 후 3년 반 7대접의 불심판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긴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13장에 추수꾼이 천사들이 와서 그 곡식을 거둬서 곡간에 넣어두라 그래요. 그래서 이 곡간에 넣어둔다는 것은 마지막 환란의 피난처에다 넣어두는 걸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그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 나오는데, 이들도 이제 계속해서 이 14만 4천을 열 때 여자의 남은 자손과 남자에 대한 계시를 열 때 또 다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14만 4천은 환란을 통과해서 이긴 자들인데, 이들을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할 때 들림받는 자가 휴거되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지상재림하실 때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구원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 예수께서 시온산에 섰을 때 그곳에 14만 4천이 함께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들이 환란을 통과하는 자로 얘기해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이것은 이 14만 4천은 큰 환란에 후 3년 반의 그 7대주의 대환란을 통과해서 나오는 이긴 자들을 얘기해요.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를 나타내요. 이 흰옷이라는 것은 정결한 성결의 표를 나타내요. 그래서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이 육신의 예수 피로 씻어서 정결한 몸을 가진 자를 예표하는 것이 흰옷을 입었다 그래요. 흰옷이라는 것은 종의 신분이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어린이의 보좌를 섬기는 종이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의옷을 입는 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그 흰옷을 입는 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옷과 흰옷을 입는 종과 아들의 신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다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토여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요 계시록 22장은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된 것을 나타내요. 완성됐는데 그 안을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는데,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지성소의 영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성소.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지성소. 그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린 양의 보좌라는 것은 우편 보좌를 얘기합니다. 그 우편 보좌는 아들의 영광 보좌로 예비해 놓은 보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의 종들, 지금 입맞은 자들이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그런데 그 종들의 얼굴을 보니까 예수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아까 13화에서 하나님과 이 어린 양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는, 신구약 시대의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종으로 택한 받은 자의 이마에 그 아까 예수,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그 13만 사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섬기는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바로 뭐냐면, 어린 양의 보좌는 우편 보좌인데 그 우편 보좌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영광 보좌에 앉을 때 너희들도 나를 따를 것이다. 내 우편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자녀들이 이미 여기에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은 다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을 감춰놨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보좌에는 이미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을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그 공동체들이 다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이 종들은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룰 독생자지만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후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왕권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 종들이 그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섬겨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섬기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고. 계시록 22장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밀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추수꾼인 천사의 중보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중보가 다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깊은 단계의 그 비밀이지만, 추수꾼인 천사의 중보는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한 하나님의 종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그 돌베개하고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꿈에 본즉, 야곱이 이제 꿈을 꾸는데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천사를 얘기해요. 천사.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늘나라에서 종들은 천사들이 천사. 이들이 하나님이 이제 지시하는 대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게 천사의 중보의 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내려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그 야곱에게 알려줘요. 왜냐하면 야곱은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했기 때문에 네 자손이, 네가 지금 이 누운 땅을 내 자손에게 하나님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하는데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모든 민족이 편만해진다는 거예요. 네 자손이. 그래서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는다는 것은 모든 민족 안에 이 제사장 나라의 그 자손들이 다 퍼진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든 민족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는 거예요.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이것이 바로 야곱의 남은 자의 구속사의 계시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은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오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천사의 중보의 손을 빌렸다는 것은 약속하신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오기 전까지라는 거예요. 전까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이 중보의 손이라는 것은 구속사, 그들을 하나님께서 성물의 표로 구속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의 중보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의 피로 씻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라는 거예요. 전까지. 성결의 표를. 그래서 그 종들을 통해서 이 야곱에게 약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바로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약속을 나타내는 성령의 약속.
그러니까 천사가 보증하는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은 온전히 구원을 이루지 못하죠. 성결의 표로 그들을 인도하고 하지만은 천사의 중보는 구원을 확정해주는 그 중보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있는 그 천사의 중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 천사는 추수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제 종들을 추수하는 것인데, 종들의 이마에 구원의 표를 치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의 더 좋은 언약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언약의, 새 언약의 중보자의 그 언약의 보증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지니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서 그 제자들이 뭐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아들인지 종인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예언의 계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속사의 계시를 모른다면 나는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나서 성령의 약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시온산에 임하기까지 계속 예수의 피로 씻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마지막 전삼년반 그 7나팔장에 그 5째 나팔 재앙 임하기 전에 그 추수꾼이 와서 그 구원의 표를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들은 씻는 거예요. 그리고 후 3년반 환란을 통과하더라도 그들이 피난처에 그 곳간에 넣어뒀다더라도 그 안에서 뭐예요? 이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은 계속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준 것을. 그러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는 그리스도의 의옷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이 흰옷을 입고 이제 시온산으로 구원받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같은 독생자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와 함께 영광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광 보좌에 우편 보좌에 앉을 때 우리도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우편 보좌에 연합되는 걸 얘기해요. 이들이 바로 휴거되는 자들의 공중이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12절과 14절에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새 예루살렘 성의 성소와 지성소의 영역을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해 놔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들 위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성소 영역의 지역인 종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거처하는 곳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 곧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해요. 충만한 수. 근데 14절에 보니까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12기초석이라는 것은 지성소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어린 양의 우편보좌가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편보좌, 거기에 어린 양의 우편보좌에 연합되어 있는 12사도의 12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을 사도 요한이 그 아들과 종들에 대한 그 계보를 증거해놔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과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 놓습니다. 이것이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시를 증거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열방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이 늦은 비,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 즉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계시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재림에 오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할 예복으로 그리스도의 의옷을 입고 공중 혼인잔치에 그 청함을 받고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휴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어린 양 예수가 우리가 구원 준 것을 믿지만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은 계속해서 예수의 피로 씻어서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자들은 단번에 죄를 사함 받았으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에서 다시는 제사할 필요가 없는데 계속해서 율법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반드시
이 불알라를 통과해서 이긴 자들만이 구원의 표를 받고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실 때 어린 양 예수께서 14만 4천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속사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다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주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추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촌 대특종 17편에서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충만한 수를 상징하는 14만 4천과 7천인의 수의 비밀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를 전하고자 합니다.